예언적 선포가 있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영으로 보여주는 것은 큰 종갓집, 기와집으로 된 큰 집을 보여줬고요. 저기는 이렇게 많은 종갓집이다 그러면 많은 행사가 있겠구나 할 정도로 마당도 넓고 이렇게 모든 도구들이 다 나와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고, 그러나 그 이후에 주님은 그곳에 곳곳에 이렇게 부엌으로 된 굴뚝을 보여주시면서 그 굴뚝에서 연기가 밤이나 낮이나 계속 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또 마을 주변 사람들은 저 집에 행사가 있다 이런 걸 감지하고, 그리고 저 집에 저 행사가 마친 후에는 우리에게도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듯이 그들은 이제 그 집에서 초대할 때까지 음식을 풀 때를 기다리면서 주변에 마을 사람들이 거하는 모습이어서 뭘 의미하시려고 합니까? 그럴 때에 어느 부분에는 그러시면서 주님은 지금 그 집의 행사는 그러니까 한 달에도 몇 번씩 있는 제사, 그래서 우상 옆에 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나 그 우상에 절하고 있는 그 집에 누구들이 오고 싶어 들어가고 싶으면 그 주변에 마을 사람들이 그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초대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교회와 또 이 땅에 대해서 어느 권력 있는 자, 권세를 가진 자, 그 권세 권력 안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어떤 사업가, 큰 기업가다 그러면 그 밑에의 직원이 수백만 또 더 많이, 그러면 위에 있는 상급의 그 흐름을 따라가듯이 자연스럽게 우리 세상도 권력과 명예가 있는 자, 돈이 있는 자에게 끌려가듯 지금 한국교회도 때로는 이 사회와 맞닥뜨려지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되는 것은 보암직스럽고 큼직하고 또 풍성한 그 어떤 교회의 색깔에 따라서 성도들이 진정으로 이곳에서 뭘 먹이는지, 진정으로 성령으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가르침과 또 교훈으로 훈련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문화나 세상의 권력들이 와서 교회가 사회같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 하면서 어느 부분에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이제 마지막 때에 교회도, 한국교회도 분별해야 될 것이고, 한국교회도 사회도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 바깥 세상에도 고백해야 되지만 한국교회 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많은 세상 앞에 구별돼야 된다 말씀하셨고, 거룩해져야 된다, 그리고 진리를 쫓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야산처럼 보이는 그런 산에 이렇게 겨울 동경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하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옛날 어른들이 보면 지게를 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나 야산처럼 보였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나무 땔감을 가지고 와서 또 어느 창고에 넣는 모습. 그래서 아직 겨울나기가 좀 부족하다 해서 또 다시 이 나무 하러로 가는데, 이제 얕은 야산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산으로 또 지게를 지고 좋은 나무, 좋은 땔감을 위해서 산을 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산을 타고 있다가 한참 가다가 그다음에 지게를 내려놓고 그냥 힘들어서도 쉬는 것 같았는데 뭔가 그곳에서 다른 거를 위해서 지게를 내려놓는 것처럼, 그러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이제는 스스로가 이 지게를 내려놓고 내가 땔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를 옆에서 주님이 보여준 거예요. 주님이 이미 우리 거를 준비했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지게에 나무를 채워 넣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성령의 불을 받고, 내가 그 땔감이라는 것은 따뜻하게 온화하게 하는 것, 겨울나기를 하는 것처럼 각자 몇 사람의 개인들이 지게를 놔두고 그 안에서 성령의 깊이 임재 들어와서 불도 받기도 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지게는 그냥 내려놓고 오는 모습이었고, 그러고 나면 그 땔감이 필요 없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불을 잃고 성령의 각양 좋은 것들을 풀어내면서 겨울이라는 건 어려움 있고
또 고난이 있는 그 시간대에 우리 각자가 그 성령에 따라 주님이 주신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전혀 추위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더 그 열기는 뜨거워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계속 주님은 보게 하고 또 경험시키면서 때로는 이것이 다다라고 가게 하면서도 후에는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이 하신다고 더 깊은 곳에 올라와서 나를 경험하듯 이 아가페를 내가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다 말씀합니다. 학자합리에서 기도할 때는 폭포수, 장대한 폭포수가 보였고요. 폭포수가 보이는데 그 높이는 아주 높은 그런 폭포가 보였어요. 그러면 그 물줄기의 힘과 그다음에 그 물보라를 치고 있는 그 내려오면서 물보라를 치는 것을 멀리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가까이 있어서 그 장엄한 모습을 보면서 놀랍다. 하나님의 섭리 신비합니다. 자연을 통해 신비함을 보여주셨다 하면서 입을 크게 열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환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 자연계를 통해서도 내가 내 아들에게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거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과 만짐 없이는 그 순간순간이 이루어지지 않듯이 그냥 이 하나님의 하시는 것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물보라처럼 여러 가지로 그 형태 안에 상황을 맞닥뜨려도 하나님이 이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분을 향해 노래할 때 문제나 어떤 환경도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구별된 판단 안에서 앞에 걸음을 뛸 때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도록 내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10편 90편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신 말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였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면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달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치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청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의인은 계속 번성하고 결실하며 청정하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밤에 결정하고요. 딱 뭘 할까 많은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결정해서 결정되면 좀 기쁘거든요. 반은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정하고 하려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거 언젠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것 같다. 언제예요? 제가 이 60편, 92편을 가지고 설교한 때가? 기억 안 나죠, 여러분? 지난주 것도 기억 안 나시는데, 몇 달 전인가 아마 작년에 한 것 같아요. 10편, 92편으로. 근데 다윗의 장막이라는 제가 시리즈를 지금 41번째 하고 있는데, 42번째? 그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다윗의 신지도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갈등했어요. 근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주제가 틀려요. 되게 신선한 기름 부음, 목사님들이 이 신선한 기름 부음을 설교하기 위해서 이 본문, 여기 10절에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에 그것을 뽑아서 설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 주제가 아니라 그거와 다른 이 전체의 주제를 제가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마다 이 노래로서 하나님께 올렸던 시라는 것입니다. 한 번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편 92편 여러분이 읽었던 적이 언제예요? 별로 오래됐죠? 근데 안식일마다 이 시편, 그러니까 중요한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노래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편이 틀린데 안식일마다 이 시를 올려드렸대요. 노래하면서. 그러면서 제사 드리고 또 전제, 포도주를 부으는 그 전제 제사 드리고 이렇게 안식일마다 부르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부른다면 나도 뭐 일주일 넘었으니까 작년에 했다면 괜찮지 않겠나. 웬만하면 최근에 것 반복해서 본문을 가지고 하면 제가 불편해요. 또 들었던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마다 했다면 저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주제가 틀린데 why not? 뭐 왜 한들 무슨 이해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시는 안식일마다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가 안식일마다 불렀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러나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냥 유사한 점이 있죠. 주일 성수라는 면에서는 약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말하면 이 세상에서는 일요일날 주님의 날이 됐습니다. 그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이 주일날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가? 이와 같이 시편 92편 같은 그런 내용을 올려드리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일마다 여러 가지 마음으로 오시죠. 어떤 사람 부랴부랴 지각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일찍 와서 우리 교회 같으면 중보기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밥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또 봉사하기 위해서는 또 뭐 10시까지 오고 10시분까지 옵니다. 찬양대 또 10시분까지 와서 준비하고. 그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해서 또 마지막 한번 검토를 하고 기도하고 올라가는 그런 주일이 아침입니다. 11시 예배 전에.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좋은 주일 예배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92편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92편은 먼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지존자여 하나님을 지존자라 그랬죠.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악기를 동원해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최소한 여러분은 피아노나 신디사이저는 있을 거예요. 악기를 동원해서, 여기 있는 악기는 이스라엘의 당시 중동 지방에서 쓰였던 그런 악기입니다. 지금 이런 악기는 있어도 쓰지는 못하죠. 그래 새로운 악기, 이 시대에 맞는 악기를 써야 될 것입니다. 악기와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주일이 시작돼야 될 것입니다. 저는 주일이라고 하지만 안식일은 사실은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유사성이 좀 없지 않아 있다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주일날만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렇게 드리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실체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실체예요. 실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림자, 실체.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것이 아니라 육체만 쉬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음부터 쉬어라 그런 거죠. 마음이 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응?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 마음에서 쉬는 쉼이 더 깊은 쉼이다 그랬죠. 맨날 놀고 맨날 쉬어도 마음에 문제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면 날마다의 삶이 안식일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안식일에 관한 설교를 주일날 7번 했어요. 뭐 저부터 더 안식하려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 더 안식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회, 지금 현대 사회, 지금 이 사회들 무슨 사회를 하느냐? 유명한 책이 나왔는데 독일에 있는 한국 학자가 책을 써냈는데 지금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하는지 아세요? 베스트셀러예요. 이 사회를 피로 사회래. 피로 사회. 피곤한 사회래. 그러니까 피곤한 사회에서 거기는 이제 문제 상황을 진단했죠. 학자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항상 답을 주는 거죠. 예수님은 답을 주시는 분이죠. 바로 예수님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저는 7번 설교하면서 조금 도움이 됐습니다. 저 자신 도움 됐고 듣는 이들이 아마 도움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은 항상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산과 같은 거예요. 그냥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상당한 믿음이 있고 또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안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은 신약에 보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정복하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안식이래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은 드디어 정복했어요. 거기서 뭘 해요? 안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래요. 그다음 믿음이 없는 사람,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복음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부족한 사람은 안식을 못 누린대요. 그래서 아직 믿는 자들에게 안식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안식은 못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안식에 대한 설교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날마다를 안식이라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날마다 이 시를 올려드리면 저 여러분에게 매우 좋은 것이 바로 이 시편 92편이 되는 것입니다. 주전자여 시편 92편 시편금과 시피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아침마다 뭐라고요? 주의 인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영원한 사랑,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하나님께 좋으니이다. 영어로 it is good. 참 좋습니다. 뭐가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 우리 향한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하심을 내가 느끼고 주의 성실하심을 깨닫게 되고 주의 성실하심을,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푼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또 저녁엔 또 주님 뭐라고요? 저녁엔 뭐가 부각돼요? 주님의 성실하심이 내게 임하는 것. 정말 돌이켜보니까 밤에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죠? 잠자리나 깊은 조용한 시간에 생각해보면 나를 향한 주의 성실하심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에게 베푸셨습니다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proclaim, 알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영어로 it is good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그래서 그 찬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은 나타내시며, 요 가사가 바로 요 가사죠? 똑같죠? 그래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사랑, 여러분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이 화를 내시고 그냥 나 이제 너 같은 사람이 이제는 안 사랑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죄를 왕창 졌어도 주님 앞에 나가면 결국 깊이 기도하면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응답을 받고 오죠.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하심을 느끼는 사람은 원래 그렇지만 느낄 수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를 느끼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루에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밤에 생각해보면 나를 향하신 주의 성실하심 베푸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가 프로크레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 것이 너무 좋다, 좋으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참 좋습니다. 좋으니다. 그렇죠? 근데 4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사실 왜냐하면이란 말이 빠졌고 영어는 있어요. for, 왜냐하면. 왜 이렇게 좋으냐? 왜냐하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혹은 날마다가 주일이라고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뭐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주께서 행하신 일. 첫째는 물론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던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능으로 창조했다는 거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나에게 행하신 일,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돌이켜보고 그걸 생각해보면 기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외치리다. 영어로는 I sing for joy. 나는 기쁨으로 노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고 작은 일이 있죠. 치유받은 일도 있을 것이고 나를 도와준 일도 있을 것이고 안 되는 거 되게 한 일도 있을 것이고 인도하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높이 외치리다. 내가 적은 영어 성경은 내가 기쁘게 노래할 것입니다. 노래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노래하든지 외치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한테도 좋고 하나님 기쁘시게 한 일이죠. 과거 해줬던 일을 감사하는데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도 4절 하나님께 4절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이라 경건의 시간이라 생각하고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또 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는 How great are your works. 얼마나 큰지 감탄문으로 되어 있어요. 감탄.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감탄문. 또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주의 생각이 깊으니까 왜 이렇게 안 했? 우리 생각을 왜 이렇게 안 했을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왜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까? 응? 또 왜 지금 여러 가지 테러가 일어나고 세상에 불합리하고 이상한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면서 그렇게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면서 아도나이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라고 의아할 때가 있죠, 사실은. 그러나 또 지나고 보면 그랬구나.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 하나님의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더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죠. 깨달은 거 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뭐예요? 우리 수준이에요. 생각도 우리 수준이에요. 그냥 여러분 안에 자녀들이 뭐 똑똑하다고 막 머리 쓰고 해도 지 수준이야. 우리가 볼 땐 지 수준이야. 응? 거짓말을 다 머리 쓰는 거 다 보여. 그죠? 하나님, 우리는 막 뭐라 그래, 우리 생각을, 그지만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IQ가 130이라면 하나님은 한 몇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분. 이사야에서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또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군요. 하고 깨닫게 된 일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또 5절 같이 하나님 앞에,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다. 주의 섭리하심, 인도하심, 계획하심, 주의 뜻이 깊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이 또 과거에 우리가 뭐라고 했을 때, 불평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그런 거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깨닫게 됐느냐 하고 또 기뻐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을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다. 6절에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달지 못하나이다. 아이고, 내가 정립한 게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정립한 것은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도 그거 못 깨달은 건 사실 어리석은 자였어요. 나도 사실 과거에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판단하고 원망하고 그런 건 다 어리석은 자였고요. 지금도 많은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달지 못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에 계속 속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죠. 지혜의 근본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면 깨닫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엔 지금도 그렇겠지만 덜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섭리를 다 못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나한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불평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고 의문을 가지고 원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은 뭡니까? 어리석은 것. 바로 내가 어리석은 자야고. 보니까 주변에 어리석은 자가 많네요. 그렇죠? 6절을 올려드립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달지 못하나이다. 또 7절부터 정리한 게 있어요. 이 시편 기자도 역시 주변에 뭐가 많아요? 악을 행하는 자, 원수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난 원수가 하나도 없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인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믿음대로 살다 보면, 그죠?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조직 안에 모임 속에 살다 보면 원수 비슷한 사람이 생길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 악인하고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악인이 우리 집에 어떤 사람, 사기친 사람은 악인 아닐까요? 아직도 안 갖다 주는데. 하여튼 악한 일을 행하려는 사람은 우리 집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악인이 많다는 것. 악인 때문에 힘들어하고 피해받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여러모로. 왜 여자들은 또 강간 이런 위험도 많고 지지도 많이 당하고.
많은 범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피해를 받고 있고요. 마을이 이상하게 미화해서 말로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공격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원한을 가진 왼수가 돼가지고 힘들게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피해를 줬고, 지금도 주고, 더 앞으로 더 줄 것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악인, 이 땅에 사는 동안 악인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주변에 요즘 IS, 테러리스트들이 막 그냥 죽이잖아요, 그냥. 그죠? 그냥 폭탄 차에다가 싣고 자살.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죽으면 그 천당이지 천국에 제일 좋은 자리 간다고 가리키니까 나야 그 자살 폭탄 지원자가 막 넘쳐난대요. 무섭죠? 이를 악물고 내 목숨 아깝지만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원해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원자가 넘쳐난데 그렇게 가리키니까 그 교리를. 그러니까 이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으면 더 좋은 데 간다는 거 믿으니까 목숨을 내놓고 테러하는 거예요. 그건 악인들. 근데 이 악인들, 여러분은 피해 크게 주고 진짜 획가닥해서 또 뭐에 씌운 사람들은 그 헤어나기 어렵죠. 그 악한 마음을 헤어나기 어려워요. 악한 영에 씌운 사람도 있어요. 그럼 악한 영의 조종을 받고 그 악한 영이 주는 그런 악한 생각, 감정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악인이 힘들게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7절은 어떻게 될 거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악인은 풀같이 자라고, 풀은 광야의 이 이스라엘 잡초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랄까요? 휙 자라죠? 팍팍 자라요. 번져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기세가 확 등등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멸망하리다. 자, 우리도 7절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하고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길 바랍니다.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악을 그대로 놔뒀습니까? 왜 악한 일이 일어납니까? 저 나쁜 놈이 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 가족을 공격합니까? 왜 우리 공동체에 그 악한 사람의 악이 독화살을 쏘아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 제일 끝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믿고 선포하게 되길 바랍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지금은 흥황하게 보일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쉬운 말로 악인은 영원히 멸망하리다. 시작. 선포, 믿음으로 선포. 시작. 악인은 영원히 멸망하리다. 그러나 영어는 그러나, 제가 그러나 말을 내가 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but 그러나란 말이 있네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신다. 악인은 확 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영원토록 지존하십니다. 지존하시는 것은 영원히 높임을 받을 그런 위치에서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번성하는 것 같지만, 얼마 후에 영혼의 관점에서는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지존하시고, 영원히 존재하게 될 거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고 선포하게 되길 바랍니다. 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아멘. 9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7절 같이. 7절의 내용은 악인 또 여호와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시들어진다면, 우리 하나님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잘 되는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악인은 번성하나 패망할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존하시면서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악인은 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9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지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지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지약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다. 자, 이거 그냥 읽지 말고 여러분의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는 없으면 나는 원수가 없어요. 그럼 IS라도 선포해. IS라는 마음에 들든지 테러리스트라도 좋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여 지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선포하세요. 정령 지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지혜를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다. 선포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저는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한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너희가 악을 행한 자에게 손다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 최근에 들어서 바뀌었어요. 하도 안 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이와 같은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악의 대상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 돼. 어떤 것은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선대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는 것을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지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악한 거는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악하다부터 뭐가 악한 영에 씌워버리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 영이 주장하면 영은 회개하는 게 없거든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악한 영에 씌워서 자꾸 악을 공급받고 악의 감정을 악의 생각을 공급받는 그 사람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악한 영에 지배받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조금은 잘못하고 피해주고 악한 행동한 사람은 선대해야죠. 축복해야죠. 그러나 지나치게 악한 사람, 악한 영에 그래서 씌워진 사람, 악을 자꾸 하다 보면 악을 행하다 보면 영에 씌우는 거예요. 그 악한 영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 계속 그럴 순 없죠. 자,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 멸망할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다고요? 우리는 10절까지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들소의 뿔은 이스라엘 들소의 뿔은 긴 1m 되는 그 힘의 상징입니다. 힘의 상징.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다. 그 다음에 뭘 주셨다고요?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너무너무 좋은 구절이죠. 여기서 신선한 기름은 뭘까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기 신선한 기름은 fresh anointing. fresh anointing이 아니에요. fresh anointing. 우리가 말하는 기름 부음 anointing이죠. fresh anointing이 아니라 제가 영어로 보니까 fine oil. 영어 어디 들으면 oil. 발음 교정하더라고요. fine oil. 시작. 그러니까 fresh anointing. 우리 기름만 나오면 전부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연결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fine oil. 즉 좋은 기름을 내게 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선한 기름 부음, 여기서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그런 게 이제 fresh anointing으로 설교한 분들 꽤 있어요. 근데 원뜻은 그게 아니라
좋은 기름, 고급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 이 근동지방에서는 축제일, 좋은 날은 서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에도 있죠. 원세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부었다는 뜻도 맞아요. 기름 부음을 또 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 원세 목사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 앞에서 축제한다는 뜻이에요. 축제한 날에 고급 감춰놨던 장롱에 있던 기름을 붓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날,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원수는 패망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들새의 뿔같이 우리 뿔을 높여서 하나님께서 세임 주셨으며 또 나에게 좋은 날을, 축제의 날을 맞이하게 하사 고급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 해 주셨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0절을 선포하세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새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응?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셨나이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악인 때문에 힘듭니다. 세임 주셔야 되고 이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셔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간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부어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전 다음에 없는 제가 며칠 전에 깨달은 건 나눌 거예요. 하나 깨달은 게 또 하나 있어요.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께서 내 뿔을 들새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시작. 믿고 선포하세요.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주께서 내게 세임 부어주셨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세임 부어주셨고 내게 신선한 기름, 좋은 날, 신선한 기름을 또 좋은 날을 바꾸면 너무 지나칠까요? 좋은 날 주셨습니다. 아멘. 또 대조합니다. 11절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악한 것에 대해서 보응하셔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또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시편 기자가 과거에 원수와의 갈등 관계에서 싸움 관계에서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보응해 주신 것을 보았다는 뜻이 된 거죠. 먼저는 문자적으로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고 나서 최후의 심판 때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보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런 걸 못 본 사람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최후 심판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것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고백합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의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혹시 아직 아니랐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대조입니다. 12절에. 그러나 의인, 결국 우리가 의인이죠. 악인은 멸망하지만 의인된 우리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 굉장히 키가 엄청 여러분 LA 도착하면 웬 키 큰 나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때 뭐가 달려있어요? 종려나무. 근데 왜 종려,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종려나무하고 백향목이에요.
종려나무가 어떻게 좋으냐? 키가 큰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여름뿐 아니라 겨울에도 푸르름을 유지하는 것이 종려나무랍니다. 그래서 항상 푸르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편 기자가 두 가지, 자기는 의인은 두 가지 나무와 같다. 첫째는 종려나무와 같을 것이다. 종려나무는 항상 푸르러요. 팍 시들었다가 우리 11월 달 되면 그냥 다 떨어지고 다 죽은 건가 살은 건가, 한 4월 5월쯤 돼야 한 6개월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게 아니라 항상 푸르러요. 여러분 항상 푸르렀으면 좋겠죠? 그렇게 된답니다.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항상 푸르르고. 종려나무는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가 나이가 1년, 2년, 나이테 1년, 2년이 아니라 1세기, 2세기를 신대요. 와. 그러니까 100년 단위를 신다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으면 그럴까? 아기는 잡풀같이 확 살아났다가 확 멸망당하지. 우리는 그 반대로 종려나무 같이 쫙 뻗어가고 푸르르고 오래 지속되게 될 것이다. 또 과실도 늘 맺는데요. 과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같이 성장하리로다?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백향목을 들고 있습니다. 백향 역시 쭉 뻗은 나무예요. 쫙. 나무가 쭉 뻗어야 가치가 있죠. 꼬불꼬불하면 하나도 쓸데없습니다. 의인은 백향목같이 쫙 곧은 나무, 쓸모있는 나무, 또 향기까지 나요. 백향목. 또 색깔도 좋아요. 우리는 백향목같이 될 것이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시작. 나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선포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당신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입니다. 당신은 곧 사라질 것인데 그러면 안 돼요. 부하님 이제 나이가 꽤 되셨는데 이제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어떻게 된다고요? 뭐같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다시 한번 보지 말고 나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매우 중요한 것은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그죠? 딴 데서 잘 되고 하는 게 영원한 관점에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우리가 마치 종려나무 같고 마치 백향목 같은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제부터는 그래야 되겠죠? 세상에서 잘 되는 건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장은 할 수 없어요. 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는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죠? 예. 우리 13절을 감사하면서 선포하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그는 14절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대요. 늙어서 다 이제 할 일도 없고 해도 안 되고 할 돈도 없고 일할 사람도 없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늙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여전히 결실하며 열매를 맺는데요.
늙어도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늙으면 미안하지만 조금 열매를 거의 안 맺어가요. 줄어들고. 그렇지만 의인은 어떻게 한다? 늙어도 결실한다. 나는 늙어도 결실한다. 시작.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 우리 의식을 바꿔야 돼. 이거 바꾸려면 한 수십 번, 수백 번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상 3번만 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늙어도 결실한다. 시작. 안 하는 사람 뭐예요? 도저히 나는 불가능하다. 아니겠죠? 나는 늙어도 결실한다. 아, 네.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자꾸 나이가 갈수록 나는 할 일이 없어지고 나는 이제 제일 좋은 때는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 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은. 저부터 깨야겠습니다. 나의 좋은 때는 며칠 전 40대였지 않았나 생각됐어요. 그래 생각하면 안 돼. 늙어도 결실할 것이다. 나이 60대도 결실할 것이다. 내가 70대도 결실할 것이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80대까지 산다면 80대도 결실할 것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하는 건 그냥 믿음으로 받으세요. 여러분의 30대 있습니까? 없죠? 30대 손들. 40대죠? 40대부터 시작합니까? 40대 손 들어보세요. 예, 축하합니다. 여러분, 40대 여러분 결실할 것입니다. 아멘이죠? 40대여 결실할 것입니다. 50대여 결실할 것입니다. 60대여 결실할 것입니다. 70대여 결실할 것입니다. 80대여 결실할 것입니다. 다 아멘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이 50대라면 60대, 70대 다 될 거잖아요. 그죠? 다 아멘해야, 미리 아멘해야지. 해놔야죠. 그죠? 다시 한번 50대여, 40대여 결실할 것입니다. 50대여 결실할 것입니다. 60대여 결실할 것입니다. 70대여 결실할 것입니다. 80대여 결실할 것입니다. 80대까지 살 기대, 소망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네요. 한번 더 해볼까? 올려볼까? 90대여 결실할 것입니다. 90대 소망한 사람 이렇게 많네. 할렐루야. 100대여 결실할 것입니다. 세계 신기록 나오겠네. 100세는 우리나라 몇십 명 있죠? 110살, 110 몇 세가 최고인가? 110대여 결실할 것입니다. 누구예요? 그 최고 장수의 기록 도전하실 것입니까? 예, 할렐루야. 알아서 하시. 자. 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진액이 풍족해야 되겠죠. 다 말라 비틀어져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들고 곱게 아름답게 멋있게 나이가 들어간 사람 있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60만 넘으면 한갑만 넘으면 다 빼쩍 마른 할아버지 할머니였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생활이 바뀌고 그래서 그런지 또 거기다가 믿음이 정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멋있게 늙어가는 사람 꽤 있습니다. 여러분도 멋있게 늙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빛나야 돼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어요. 우리 수십 년 만에 우리 친척 여자분 한 번 만났는데 70대 만날 때 얼마나 빛이 나는지 은혜 받아가지고 완전 백발인데 건강하시고 빛이 막 나더라고. 내가 빛나는 사람 몇 사람 못 봤어요. 근데 빛 진짜 빛이 나더라고. 멋있다. 멋있어. 멋있는 할머니네. 멋있는 할머니. 훌륭한 할머니다. 선포하며 나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정할 것이다. 시작. 나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할 것이다. 여러분, 정년하면은
나이 들어, 몇백 년 돼도 결실을 하는데요. 그 하나의 100kg, 200kg까지 열매 맺는, 무게가 그렇게 큰 열매를 맺는다 합니다. 그 높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 중에 모세도 120살 때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죠. 하나님 그 불순종해서 죽은 것이지 기력이 세해서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다윗도 늙었을 때도 어떻게 늙으니까 치매에 걸렸다 막 꼬부랑 하버드 돼갖고 이상하게 초라한 모습으로 늙어간 게 아니죠, 그죠? 다윗도 늙었지만 부유했죠.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어요. 전쟁 많이 했, 전리품도 많이 채우고 그거 쌓였고 또 그것이 증식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때도 몇 조를 드렸잖아요. 기쁨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또 부유하고 끝날 마지막까지 존경받는 왕이었죠. 여러분도 부유하고 존경받는 노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윗절 여전히 결실하고 무슨 하는 일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신앙적인 열매 맺으시고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이런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포할 것이라는 거예요. 15절에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하나님 항상 정직하고 나의 바위가 되시는 것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이런 좋은 결과, 후에도 늙어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했지만 여러분 20편, 92편을 펴놓고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막 의식이 바뀌려면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야 되겠죠? 막 바꿔서.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이 안식일마다 이걸 선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것이 긍정적인 시잖아요. 그죠? 믿음의 시잖아요. 그렇게 지금 됐다는 것을 선포하고 될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선포한다면 얼마나 좋은 효과를 우리한테 줄까요? 정말 긍정적인 효과를. 이걸 갖다 주일마다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이 좋은 것은 제가 일주일마다 설교할 수는 없고 한 1년에 한 번씩 설교하면 좋겠죠? 좋은 것 반복해서 한다면 좋은 것. 자, 그러면 92편 한번 선포하는 식으로 이제부터 마지막까지 선포하게 되길 바랍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니 참 좋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달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인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치존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습니다. 내게 신실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너희는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 양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